공동체를 세우는 동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 교회에서는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불렀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 에클레시아의 뜻이 그렇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는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귀호와 내 취미와 내 관심사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불어 교회를 이루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인 박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그늘에서 원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2사도로 대표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시면 좀 감이 오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영어를 하든지 다른 외국어를 하는 분들입니다. 한국말 조금 할 수는 있어도 한국말로 이렇게 마음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출석하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교회 규모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나눔, 그들에 대한 배려, 구제는 그만큼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받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별을 받은 거죠. 차별은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오래 담당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복지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복지를 맡긴다고 하면 맡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모르고 맡으면 안 됩니다. 구제와 나눔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사역을 맡아가지고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독거 어르신들 주변에 있잖아요. 주공아파트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주민센터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파악해서 경로당에 양말이나 떡이나 이런 것을 나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 고마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빠질까요?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교회에서 빠집니다. 경로당은 이렇게 잘 챙겨도 교회 어르신들 중에 빠지는 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가 교회에 갔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르신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은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안 하다가 안 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구제, 음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특히 음식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양말은 그 뒤에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떡은 이게 이제 그분이 못 받았다.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지 않느냐? 기도와 말씀을 중요하게 해야지, 전도나 이런 걸 해야지. 구제와 나눔은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냐, 하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한편 생각해 보니까 2번이죠. 한편 생각해 보니까
소외된 어르신들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양말을 준비해서 선물을 돌리려고 하니까 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스로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원망이란 단어의 뜻이 대놓고 항의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원어적인 뜻은 중얼거림, 투덜댐, 투덜이 스머프 같은 거죠. 투덜대는 거예요.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왜 내 이름이 빠졌대? 나는 뭐 사람들이 나를 모르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 때문에 생긴 이 내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원망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졸업하신 분들께만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빨리 대답하시는 분도 있네요. 교회에서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배웁니다. 특히 모세, 출애굽기, 광야에서 먹거리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던 분 어떻게 됐습니까? 혼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생기는 모든 원망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할 때 때로는 원망이 그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에 대해서 잘 대응하면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시끄러워요.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한대요? 애들을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애들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죠. 교회가 성장할 때 원망이 있습니다. 애들이 없으면 그런 원망도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공간이 없다. 예를 들면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공간이 부족해요. 요즘은요. 요즘은 공간이 남아돌아요. 그런 원망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이 원망은 뭔가를 드러내 줍니다. 본문에서도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통해서 우선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잘못이었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잘못, 그들이 깨달은 잘못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거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쓴다고 우리가 말씀을 잘 못 전했구나, 기도를 잘 안 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접대를 일삼은 것이라고 하면서 식탁의 봉사나 구제를 위한 재정 출납에 힘쓴 것, 이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사도들이 인정했던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헬라파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헬라파 과부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잘 돌보지 못했다. 그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게 되었다고 느끼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한 것, 이것이 그들의 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이 느꼈던 부족함입니다. 그 공동체의 부족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원망에 대해서 소극적인 원망이었습니다.
그냥 투덜거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공동의회,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혼나야 되겠다. 어디 교회에서 원망을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헬라파, 애당초 잘 맞지 않는데 나눠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의회에 모든 제자를 불러 모은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봉사를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그 당시에 교회의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류였다는 거예요. 다수이고 주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과 사도들이 7 일꾼을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출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도 얼마든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봉사자의 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차별로 상처받은 헬라파 사람들을 존중하여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줍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7명의 일꾼들은 사도들이 하던 구제 정도를 맡아준 조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7 일꾼들은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7 집사를 세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마치 목회자나 장로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도들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만 보면 언뜻 보면 분업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7 일꾼들은 그 구제 일을 맡아서 한 것 같습니다. 분업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력이었습니다. 7 집사들은 구제 사역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집사는 구제하며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면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역을 위해서 동력하는 과정에서 집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되면은 구제는 누가 하나요? 목사는 구제는 안 합니까? 개척교회에? 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구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목회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감당합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성장하면 목회자는 구제에 신경을 안 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7 집사들도 기도의 말씀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만일 여러분 이것이 분업이었다면 이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 이 7 사람들은 지금 선 넘은 겁니다. 예, 히브리파 유대인 12사도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7 일꾼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 7 일꾼들이 했던 일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역을 함께 동력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른 집사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도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줍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집사라고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3세기 이후에 그 이후에 제도화된 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의 집사인 겁니다. 그 시대에 그때는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일꾼들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와 교회 교육을 안수받은 목회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 약간 졸리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지, 아니면 익숙하기 때문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지. 설교와 교회 교육을 안수받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른 신학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으로 강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레교회 강단은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당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살핍니다. 아무나 강단에 세우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초기에는 많은 장로, 권사, 집사, 여전도사, 심지어 평신도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등촌교회를 개척한 분이 여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중심에 우태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도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워갑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예, 제한해야 되지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 외에도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할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한국교회 초기에 세계교회에도 전할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도, 목회자로 세워지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그러했고, 미국 부흥의 중심이었던 드와이트 무디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구도 수성을 하면서도, 그 기술자로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전할 말씀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전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은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교사로, 교수로, 엔지니어로 사회에서 맡은 바 하면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12사도들은 어땠을까요? 6장 이후로 구제를 집사들에게 맡기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12사도의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면서 친교의 약수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했답니다. 10절이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이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의 7 일꾼을 세운 목적은 분업이 아니었습니다. 분업이 아니라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력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동력, 놀랍습니다. 뜻이 없어요. 동력의 뜻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사전을 보니까 기독교 성경에서, 교회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거예요. 동력은,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잘 안 되는구나. 동력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장로의 일을 정하고, 목사의 일을 정하고, 집사의 일을 정하면 그 일만 하고, 위계를 나누고,
누가 누구의 위고 아래고 이러면 일사불란하게 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좀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요? 동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을 때 편하니까요. 함께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데 일이 맡겨졌는데 그 일이 모호합니다.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분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동력하는 나라입니다. 동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제도화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이 동력이 이루어진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 7절 앞에 카이, 그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직분자를 세우면서 해결했을 때 그 교회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죠. 사도들의 말씀 사역만 왕성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맡아주면서 이 동력을 통해서 히브리파 사도들의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헬라파 지도자들, 헬라파 일꾼들의 말씀 사역, 이 모두의 말씀 사역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을 얻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말씀과 삶이 함께 갈 때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말씀과 교회의 삶이 함께 갈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때는 그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그 원망을 잘 해결했을 때 그 교회가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강력했는지를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보기에도, 율법 박사들이 보기에도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다. 제사장이 복종을 하는 거죠. 왜요? 유대교회는 말씀은 있었는데 삶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있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말과 삶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를 포용과 동력으로 해결했을 때 교회가 그 문제에 얽매여서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 원망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두면 교회의 힘이 약해집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동력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성장하는 공동체에도 원망은 있습니다. 이거 아멘 하시는 건 아닌데. 성장하는 공동체에도 원망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성장하며 성숙하는 공동체는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숙한 일꾼들이 그 원망을 잘 살피고 능동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두레교회에 와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권면을 해주십니다. 최 목사, 사람들이 원망하고 뭐라 이야기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로 충성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들으면 예 그래야지요 하면서도 이 원망의 말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원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그 주의 몸된 교회에서 원망을 일꾼들이 이 원망을 알고도 회피하고 만일 그것을 배척한다면 여러분 이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 교회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없어 보입니다. 원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건강성은 심히 약해집니다. 좋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더 약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더 성숙하거나 성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공동체에 양을 보내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장하는 공동체에도 원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다양한 배경과 은사를 가진 일꾼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12사도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것을 잘 못 살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12사도였는데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원망을 잘 살피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했어요. 원망할 때에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선출함으로 이 지도자들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최 목사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잘 보신 겁니다. 잘 보신 겁니다. 얼굴도 새님같이 생겼고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보고 자랐을 것 같고 손은 어찌나 고운지 이 사람이 무슨 노동자들의 그 아픔을 알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둘의 교회에 다양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성별, 저는 보통 교회를 이렇게 어떤 교회인지 알아봐 달라 하면은 교회에 섬기는 이들에 들어가 봅니다. 섬기는 이들에 들어가면 그 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놀라운 일이 있죠. 남자들만 있습니다. 남자들도 60대 이상만 있습니다. 사진도 거의 똑같은 양복 입고 딱 찍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양한 성별, 남녀, 다양한 세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사회 공동체를 잘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특히 사회 공동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그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부적인 생각에만 매몰되면 그 교회는 자라지 못합니다. 사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때 여러분 다음 주에 투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후보자를 생각하실 때 이런 분들만 뽑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나와 너무나 비슷한 사람, 내 부서에 함께 있는 사람, 부서에 함께 있다고 해서 뽑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 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 특히 소수의 사람들도 잘 돌보고 다양한 세대들도 잘 살피고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러한 포용과 동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더 넓어지고 확장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말씀과 한 복음을 믿으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제와 나눔이 확장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을 동력자로 세우고 존중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말과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와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04년에 전라북도 김제군의 금산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김제시가 되었는데 김제군 금산리에 최의덕 선교사란 분이 있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인데요. 최의덕이라는 한국 이름이죠.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세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자익과 조덕삼 그리고 박화서 이 세 분이 모여서 조덕삼의 집에 사랑채에 모여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지주였습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마부가 있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마부, 이자익이란 마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경남 남해에서 집을 탈출해서 방랑하다가 17살의 나이에 흘러서 이 조덕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먹지 못해 먹여만 주십시오 해서 들어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조덕삼의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 모습을 듣고는 그 소리를 듣고는 이자익이 가서 몰래 듣고 천자문을 외워버립니다. 이 조덕삼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불러다가 네가 천자문을 아느냐? 외워보겠느냐? 했는데 이자익이 술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 이자익의 이 재능을 보고 아들과 함께 한학을 배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익이 금산교회의 세례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됩니다. 그 조덕삼과 주인과 종이 함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장로교회 노회가 설립이 되죠. 노회가 설립이 되니까 이제 장로 피택을 하는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이자익과 조덕삼 중에 누가 장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자익이 된 겁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예화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걸 하냐고. 우리 교인들 다 알 텐데. 근데 이 뒤가 중요한 거예요. 이 뒤가. 그래서 이제 이자익이 피택되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한 거예요. 다 조덕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지주죠. 헌금을 해도 그 교회 제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집에서 모이고 있잖아요. 그때 조덕삼이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때 교인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열렬한 박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 책을 쓴 김수진 목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으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는 합니다.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래서 귀한 사건이죠. 그 이후에 조덕삼 장로는 장로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과수원을 헌금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축에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이 조덕삼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목회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평양신학교에 보여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로 이자익을 함께 귀하게 동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모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1893년에 설립된 서울의 승동교회에서는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양반들이 안국동에 안동교회를 설립해버립니다.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죠. 1894년에 설립된 서울의 연동교회는 갓바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갓바치는 가죽 신을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갓바치들이 중심이 돼서 설립된 교회인데 고찬익 집사, 갓바치 출신입니다. 이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종묘 근방에 묘동교회를 설립해서 나가게 됩니다. 반상의 차별이 여전히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대의 금산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해도 삶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누가 높으니 낮으니, 이것이 집사의 일이니 장로의 일이니 권사의 일이니, 그것을 다투면서 위계를 나누면서 누가 높으니 낮으니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권위주의 같은 것은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맡은 자들은 더 낮아져야 합니다. 직분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말씀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4050, 3040. 이 남자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진정성이. 말씀은, 성경 공부는 너무 많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살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다음 주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무리 봐도 없으시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원망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잘 살피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과 삶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살피면서 공동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좋은 제자와 좋은 이웃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